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아주 막막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끝없는 노력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할 때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막 깨어지는 동안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강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정말 위험한 위기에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왠지 저 멀리에 계신 것 같고, 하늘이 꽉 막혀서 내 목소리도 전혀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영적으로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요. 과연 내 삶에 다시 빛은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냥 서늘한 침묵뿐입니다. 뭔가 얘기가 들리지 않아요. 답답하죠.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보통 부르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한 여인이 바로 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설명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산산조각 났고, 세상이 그래서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차갑고 어두운 새벽에 홀로 서서 가슴을 쥐어짜며 울고 서 있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오늘 마리아의 그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잠시 지금 사건에서 3일 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보니까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이 7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됐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요. 소위 말하는 왕따,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했던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아무도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녀를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고 어두운 과거에서 건져내어서 새 삶을 선물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존경하는 선생님 정도를 넘어서서 그녀의 존재 이유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 인생의 유일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로마의 권력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 권력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계신 것을 마리아는 목격한 겁니다. 자기의 희망이었던 그분이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바라보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땠을까요? 그 여인으로 우리가 한번 빙의를 하자면 내 유일한 희망이었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마리아 자신의 삶의 종말과도 같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는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을 간 겁니다. 슬픔과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겨우 발걸음을 옮겼는데 무덤에 도착한 그녀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그 거대하고 무거운 돌이 움직여졌고 누군가 굴려서 옆으로 치워놨고 그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예수님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모욕하려고 누군가가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틀림없이 이건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마리아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시신마저 잃어버린 그 비참한 빈 무덤가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망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뒤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영적인 눈이 닫혀서 슬픔의 눈물이 눈앞을 가려서 눈앞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렇게 자신이 찾아 헤매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산을 지키는 그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죠.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정한 목소리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상황을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마리아의 그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그 섬세한 사랑과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왜 슬퍼하니?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2000년 전 마리아에게만 주어졌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지치고 외롭고 힘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울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빈 무덤 곁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의 한복판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의 무덤이 변하여 소망의 시작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차가운 돌무덤 앞에서 온몸을 떨며 슬피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오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찾아내거나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리아가 부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오직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먼저 마리아의 그 깨진 마음을 아시고 그 슬픔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마리아가 먼저 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가치관이 인간이 스스로 고행을,
고행을 하고 자격을 갖추고 온전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면, 누군가는 이 세상의 삶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곳에 은둔 생활을 하며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그 가치관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은혜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죠. 보통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증명해 보였을 때, 혹은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다 치유하고 보란듯이 일어섰을 때, 그때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을 향해 진짜 손조차 내밀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그저 눈물만 흘리고 바로 그 엎어져 있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약하고 무너진 그 자리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시작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낙심하고 지친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깊게 무너진 곳은 어디십니까? 타인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웃어 보이지만 혼자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마주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과 불안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현실의 장벽 앞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의 자리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약속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랍니다. 어쩌면 슬픔에 잠긴 마리아에게 던지신 그 주님의 첫 질문이 조금 차갑거나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시신만저 사라져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갖고 막 울고 있는 그녀에게 왜 우냐고 물으실까? 근데 이 질문이 결코 너 왜 이렇게 연약하냐?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냐? 이런 책망이 아니라, 다그침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긴 사랑의 질문입니다. 마치 밖에서 억울한 일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와서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눈높이를 맞춰서 곁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뭐라고 하죠? 우리 딸 왜 울어? 왜 우는데? 우리 아들 왜 울어? 하고 얘기해 주시는 그 부모님, 그 마음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해봐. 아빠 엄마 들을 준비 돼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그 질문과 같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죠. 부모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맺힌 모든 것을, 아픔을, 서러움을 다 쏟아내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마리아의 슬픔 한가운데로 완전히 들어오셔서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단다. 네가 왜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듣고 싶구나. 자, 내게 너의 그 고통을 다 쏟아내어라 하시는 마음 깊은 주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이 겪는 고통을 결코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보시면서 무덤 앞에서 친히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거든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인간의 슬픔을 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방울마다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신음하듯 내뱉는 그 작은 기도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정하게 물어보고 계시죠. 어찌하여 울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참된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되는 두 번째는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아와 보니, 그리고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랍오니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극적인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죠. 마리아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물로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냥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크기가 너무 커서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 모두가 가려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복잡하고 긴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딱 한 단어를 말하시죠. 마리아야. 그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짧은 순간 마리아는 즉시 깨닫고 돌이켜 외치죠. 뭐라고 그랬죠? 라보니요. 선생님. 이게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가에 서 있는 군중들을 향해 야 거기 있는 아무개야, 거기 있는 사람들아, 뭐 이렇게 부르신 게, 막연하게 부르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마리아라는 영혼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알고 부르시는 참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숫자로 바꾸어 버리곤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번과 등수와 모든 것들, 사회에서는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도 있고요, 소셜 넘버도 있고요, 뭔가 번호로 자꾸 우리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보이죠. 그 번호만 살짝 바꿔도 난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이 들면 허무해지고 소외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결코 그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대체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엄한 존재, 그 고유한 이름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혼돈과 슬픔 속에서 눈물로 인해서 모든 미래가 흐릿해진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아지면 시야가 흐려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결정적 이유는 그녀의 눈을 가득 채운 슬픔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차 있으니 바로 볼 수가 없죠. 극심한 고통과 슬픔은 종종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마비시켜버립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항상 단지 내 슬픔의 눈물과 낙심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은 마리아가 알아채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셨고 그녀의 아픔을 지켜보셨으며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바로 주님은 우리를 파견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기 이름을 불렀잖아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즉시 예수님께 달려가 붙들려고 했죠. 그랬더니 십자가에서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가서 붙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뜻밖에도 마리아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리아의 사랑을 밀어내시는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를 더 크고 위대한 축복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는 작은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성령을 통해 온 세상 어디에서나 영원히 너희 모든 믿는 자와 부활의 주님을 함께 바라봐라 라는 영적인 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앞에 계신 육적인 주님만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두가 함께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맡기신 임무를 보면 우리의 슬픔이 어떻게 사명으로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주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텅 빈 무덤 앞에 울며 불며 아파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외로운 이 여인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 부활이라는 첫 번째 증인으로 파견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엎드려 울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이르라.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하는 첫 번째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슬픔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가장 아픈 자리를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가장 강력한 사명의 자리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비로소 상처를 입은 타인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독한 슬픔의 터널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지금 슬픔 속에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묵묵히 앉아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바로 고난이 사명이 되는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에도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놀라운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답하셔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죄로 인해 갈라졌던 그것을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무덤가에서 떨며 마리아가 경험한 그 위대한 변화, 즉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그 무덤의 그 절망가가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이 경이로운 역사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삶에 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 주님을 1년에 한 번 딱 부활절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듭시다. 자, 오늘 20장 오늘 본문 20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과 영적인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 우리를 세상으로 파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세 가지 교훈 모두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그저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이야기나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덤가에서 절망하고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이것은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인류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무덤을 뚫고 나오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위기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깨어짐, 감당하기 힘든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위기, 이 오랜 시간 내가 노력했으나 무너져버렸던 꿈의 파편들까지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는 텅 빈 무덤이 될 뿐입니다. 마리아가 울며 애타게 찾았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영으로 바로 여러분들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던지셨던 그 사랑의 질문을 똑같이 건네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모두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보니, 주님은 선생님이, 나의 선생님이시며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여전히 각자의 차가운 무덤 앞에서 서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또 상실감에 빠져 있고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아 지쳐 계신 분들, 삶의 기반이 흔들리신 분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다며 영적인 침묵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낙심한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마침내 그 상처를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바꾸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기적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그 빈 무덤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둡고 텅 빈 그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던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녀는 제자들에게 단숨에 달려가 벅찬 목소리로 외쳤죠. 내가 주를 보았다. 오늘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 역시 절망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박차고 일어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돌아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고여있던 모든 눈물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